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나아오라 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찾을 모든 구절들은요, 오라라는 오라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목마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만큼 어두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은 목마른 자이며 주님을 원하는 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값없는 생명수를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아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게 오라는 성령의 음성과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던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하며 그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자기 존재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만이 있을 뿐 자신이 망가져야 할 존재로 보는 사람은 없기에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향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적으로 타락한 이 마지막 시대는 자신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여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오라는 단어는 육체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단어는
성령의 도움과 조명을 받은 마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선지자로 현재 중보의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곧 이 땅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께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며 유일한 소망과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것에 신뢰를 두지 않기 위해서 자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과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기꺼이 그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며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흠없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은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편에 있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의사이시며 변호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와 지배를 받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으로만 살기를 원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참으로 소중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이름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에 마귀도 믿고 떨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건세와 주권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며 하늘 보좌 북편에 가장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늘들보다 더 높으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머지않아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자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죄에 대한 사랑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돌아설 때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만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고 아담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과 보장과 만족이 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으로 쏟고 속이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심은 오직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결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너무나 엄격하여 아담에 속한 이기적인 마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결코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영적인 죽음의 잠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깨워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한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엄중하신 말씀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를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오는 일이나 그분을 섬기는 일이나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쓴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독수리의 본성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깨끗한 곡식을 먹으며 사는 암탉과 똑같은 육체를 지녔으나 암탉이 먹는 깨끗한 곡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흙 속에서 뒹구는 것은 돼지의 본성입니다. 사실 돼지는 초원을 거니는 네 발을 지닌 양과 똑같이 네 발을 지녔지만 돼지는 푸른 초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부모는 자기 자신의 타락을 자기 자녀에게 유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송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목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다윗은 허물과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도 내게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일찍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언 20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행위가 순수한지. 그죠? 마음의 악한 버릇은요, 곧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만과 허영심과 거짓말과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일찍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쉼이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겁게 합니까? 죄의 짐만큼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으로 쾌락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힘을 상실한 사람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젊음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젊기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여러분이 보는 눈이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며 참된 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알고 죄의 그 짐으로부터, 죄의 그 오염에서부터 구원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 삶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의 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그분께 모든 것을 옮겨 놓을 때만이 그분 안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내놓으신 완성된 일 안에서 쉬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사해진 사람은 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는 자만심이 높은 사람의 콧대를 꺾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근거로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마음이 변하고 완고한 고집이 꺾어져야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초의 영광을 사탄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란 속에 빠져 생각과 양심이 모두 더럽혀져 깨닫는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한때는 우리도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어둠이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어둠은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땅이요 죽음의 그림자요 빛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둠의 왕이 그것을 통치하였고 어둠의 일들만이 그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인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의 기적이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과는 반대되고 그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그분의 뜻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에서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단순히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올바르며 선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계명을 싫어하며 오로지 자신 속에서 자신의 체면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만 그 계명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늘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했는지에 관계없이, 또한 그가 지은 두려운 죄의 목록이 얼마나 추악하고 많은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멸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배반도 하고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분과 밀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시는 그분의 자녀를 제자로 특별히 분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순인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혈과 육의 문제만큼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분께서는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강경한 요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유에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 자동차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지만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랑하는 자 안에 있든지 혹은 자신 안에 있든지 증오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믿음의 근거가 더욱더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하신 일로 찬양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몸에 달고 다니는 황금 배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것 하나만이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원한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로 나아와서 그리스도는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주님께서 지혜가 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아플 때에 치료해 주시며, 염려할 때 권고해 주시며,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산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령 버림받은 분으로 쓸모없는 돌로 여기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만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첫사랑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 안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귀중한 산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의 영원한 안전에 대해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죄인들은 지옥을 조롱하고 농담거리로만 여기는 노아의 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이 불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영혼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믿음의 실제적 능력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적 견해에 안주해버리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룸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일들을 알고 분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 먼저이고 내 안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구원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론도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근거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참되게 고백한다면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먹고 씹고 소화하여 우리에게 영양을 주시며 강건케 하시는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해준 확실한 증표라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찢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한 인간으로 발견될 때만이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죄의 짐에 짓눌려 그 죄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고 무서운 뱀을 만나 도망치듯 죄들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것에 비춰보아 자신의 의가 전혀 충분하지 않고 불충분하다는 것에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의 한 방울의 보혈이 더 귀중하고 공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산돌이시며 그분의 보호와 보장 속에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누리며 살기를 지금도 바라시는 것입니다.